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로마서의 어디를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을 읽은 거죠. 로마서는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고 로마서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로마서는 서자로 끝나는 성경의 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특이한 것이 다른 편지들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일과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로마서는 읽다 보면 마치 어떤 그 책을 읽고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읽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적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적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다거나, 왜냐면 어떤 일이나 스토리라면 우리가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따라가기가 쉽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리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로마서를 읽기가 조금은 더 힘든 게 사실이죠. 다른 이야기가 있는 책들보다는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가치가 있는 것은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다는 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물론 안 읽어도 설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전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 성경에 안 중요한 책은 없죠. 중요한 만큼 여러분 직접 읽으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매일 묵상 말씀이 신약이 로마서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서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 참에 로마서를 한번 예전에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다시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 나누는 초반에 본문 말씀을 한번 쫙 읽어서 그게 무슨 내용이다 하고 쏙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성경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나누는 설교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저는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은 개역개정 번역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명확하게 더 쉽게 써져 있는 번역에 비해서는 그렇단 얘기예요. 예로 제가 읽어서 들려드려 볼게요. 말씀은 화면은 아까 본문 말씀을 비춰보시고요.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늘 얘기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 가지 성경 중에 하나죠. 개역개정, 공동번역,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게 더 쉬운지,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읽어보니까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더 눈에 띄는 것은 말의 순서가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번역이 좋고 어떤 번역이 나쁘고가 아니고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성경인데 가능하면 원전 성경의 말의 순서를 따르고 단어도 형식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려고 노력한 그런 번역이기 때문이고요. 새번역 성경은 그것보다는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문장을 다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걸 내용 동등성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어려운데 뭐냐면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원전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같은 뜻의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그게 말은 아는데 무슨 뜻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말에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바꾸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성경 통독을 하시고 읽어보실 때 번갈아 가면서 여러 성경 번역을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다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보십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은 책을 이렇게 딱 펴서 저자 소개, 저자 서문 넘기고 목차도 넘겨버리고 본문부터 읽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읽고 싶어서 그러죠. 제가 그래요. 다 넘기고 본문부터 읽어요. 근데요, 책을 정말 잘 읽는 방법은 저자 소개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저자의 서문도 읽어보고요. 목차도 읽어본 다음에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책의 내용엔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그 앞의 과정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본문만 쭉 읽는 것,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성경은 성격이 뭐고 형식은 뭐고 누가 썼고 왜 썼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미리 생각하고 읽을 때 하고 그냥 읽을 때 하고는 다가오는 속도의 차이가 있고 이해되는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로마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이 핵심이 뭔지, 초점이 뭔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꼽았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꼽은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럼 구원이에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구원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어린이들에게 묻는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같은 건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 가지 단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로마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과 믿음과 복음은 다 통하는 거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요. 읽으면서 하나씩 찾아본 건 아니고 검색하면은 몇 번 나오는지까지 쫙 보여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 로마서에만 복음이라는 말이 53회. 로마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53회. 믿음이라는 말은 166회.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믿음을 2배 이상, 3배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 75회. 이렇게 이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있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거에 다른 측면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복음, 믿음, 구원 이 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그게 로마서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세 가지 단어를 넣어서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우리 현이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답해 볼까요?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물으면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아시고 명백한 내용인데도 갑자기 물으면 당황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난 이 문장 참 괜찮다 정리가 되신 분? 복음과 믿음과 구원 다 되셨잖아요. 얘기하세요. 빨리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안 하실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자, 복음과 믿음과 구원.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복음은으로 주어를 삼아서 말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이게 다 거기서 거기인 말들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 복음을 뒤로 빼기만 한 거잖아요. 다르게도 할 수 있죠.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리고 내용상 다 그게 그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은 뭐냐?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 가지 단어가 빙빙빙 돌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 자체가 그걸 심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히 들립니다. 사실 이 말은. 그래서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굳이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지. 늘 듣잖아요.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뭘 의미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좀 얘기가 달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뒤집어서 믿음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가요? 그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인가요? 맞아요. 그 누구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한다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도 나와요.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었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또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외국인들에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아는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거요. 근데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이 할례는 절대적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했다. 이상한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너 이방인이냐? 돌로 확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믿어요. 믿고 성령 받아요. 방언으로 말해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희 외국인들은 할례가 없는 족속이에요. 할례가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못 받아들이겠네요. 근데 로마서는 뭘 강조해요? 아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할례 없어도 되는 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느냐? 유다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의해서 자기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선입견인 거죠. 그리고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강조합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 할례 없어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몸의 할례는 없어도 되지만 마음의 할례, 내면적인 신앙의 믿음의 할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원의 확증이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는 해야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사실 다른 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다. 우선권, 특권 그런 거 없다.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할례도 구원에 관계없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랑은 관계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는 좀 있어야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세례요? 세례?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세례는 받으면 좋은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행하는 의식이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도 아닌데 세례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세례 받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더 귀하고 교회의 소속감이 더 커지고 여러모로 귀한 것이긴 해요. 방언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안 물어봐도 아니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 집사 이상 직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현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물론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여쭤볼까요? 아멘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린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는 거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말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는 건 believe in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물을 거예요. 아무래도 속으로 궁금해하겠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뭘 믿는다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사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그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섭리자, 이 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입니다. 제대로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하고 싶으신 그거 뭘 믿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를 생각하세요. 뭘 믿어야 그 구원이라고요? 세 단어 중에 뭘 넣어야 될까요? 세 단어가 뭐였어요? 복음, 구원, 믿음. 그 중에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네요.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구원은 빼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라고 말했으니까 믿음도 빼는 거고.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는 건 주일학교 애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명칭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짧게 답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말하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넣는 것보다 하나님도 넣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왜?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왜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이 사실을 꼭 넣고 싶어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면 첫 번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더 길게 쓰면 책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믿는 것. 이거 이제 복음을 좀 길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삶으로 해서 구원이 계속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려고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한마디씩 해볼까요?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연님 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봐요.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믿어야죠.
대충 믿고 잘 안 믿으면 소용없죠. 다른 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희미하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 흔들흔들하고 아닌가? 이러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흔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 여쭤보면서 대화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제시하는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잘 정성을 다해서 믿는 방법입니다. 많지 않게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말이 되는 것 같고 납득이 되고 마음에 다가온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인정하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딱 믿으면 구원 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시작인데 그게 구원의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정상이다. 성장해야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다. 우리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면 자랍니다. 물론 그게 노화와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장기 동안은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자라죠. 예쁜 강아지를 입양해 왔어요. 이 강아지가 먹기도 많이 먹고 막 할 거 다 하는데 전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 강아지들이 있기는 해요. 조그만 유전적으로 작고 귀여운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애들은 늙어도 예쁜 강아지 같은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죠. 건강한 건가? 이게 좀 의문이 됩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처럼 건강하다면 자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믿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배워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살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고 이해를 갖게 될 거고 그 생각들을 기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 갈 겁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이라. 그게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변하는데 저는 이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부패죠, 부패. 근데 음식이 변하는데 나쁘게 되면 못 먹게 되는 부패, 썩는 거예요. 음식이 변하는데 더 영양이 있고 건강하게 변하면 발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변하는데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의 더 깊은 면들을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믿는 방법,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믿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태어나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언제 내가 진짜 믿었던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교회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신앙의 처음 시작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달라졌나요? 뭔가 좀 더 깊어졌나요?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더 아는 것 같으신가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둘 다 말을 하죠. 3살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다 말을 하잖아요. 할 말 다 합니다. 3살만 돼도. 어른은
말하죠. 말한다는 면에선 같아요. 근데 3살짜리의 말과 어른의 말이 그 수준과 그 폭에 있어서 같은가요? 다르죠. 말한다는 사실은 같으나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깊이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스러워져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수준, 어떤 분들은 대단한 수준에 있을 수도 있죠. 믿음의 수준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대단하든 어떻든 거기에 그냥 멈춰 있으면 정체된 믿음, 자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날 동안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삶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복음을 믿는 방법.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말은 멋있는데 조금 길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하고 이해가 달라지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반쪽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막 깊어지고 대단해지고 영성이 엄청나졌는데 사는 모습이 똑같다면요. 저는 일단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반쪽뿐인 거예요. 사는 게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뭘까? 나는 믿습니다. 말도 아니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게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정말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궤적이, 흔적이,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엔 좀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평한다 해도 그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는 일치한다 생각하지만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삶의 변화가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증거인데 그걸 사람이 보고 쉽게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삶의 열매가 변화되어야 된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무엇일까? 인생을 보는 안목이 자라고 인생 뭐 있어? 먹다 살다 죽는 거지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인생을 보는 안목이 자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안목이 자라가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경험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더 작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올해는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됐다. 납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그게 있는 거죠. 안목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로마서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로마서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쓴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을 왜 썼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방법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 사복음서들은 사도들이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전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지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복음의 일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며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